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을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새 사람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저 자신에게 정말 절망하고 실망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목회할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 또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과 자식에서 머슴으로 산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은혜로 빛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탐욕이 가득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삶을 살아왔던 자가 나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그런 쓸데없는 잘못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거지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배움이 부족한 자, 또한 세상에서 절망하는 자, 그들과 함께 놀아주는 자가 없었던 것을 눈으로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정말 바쁘고 힘들고 정말 자기의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분들은 보살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건강은 부족하지만 그 속마음 속에는 인품은 전부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개인적인 어떤 목회 계획이나 나의 비전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려주고 가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헛간에서도 정말 마지막 2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을 찾아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고 어떻게 그 작별의 인사 하는데도 한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있는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 영접하는 그 자리로 가면서 하나님께 순교했던 사도 바울의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뭘까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 그러면 내가 옛사람이라는 살았던 그것을 아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에게 실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 자신에게 날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나의 신세를 알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내가 영적인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자신의 절망할 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도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이 땅에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가슴이 뜨겁고 불치 하나를 받고 가는 것이 예배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불씨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이곳에 난무하고 종교의 은혜, 다른 것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받고 가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집에 가서나 가정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 먼저 뭐와 하나 돼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절대 하나 되게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의 자신을 부인될 때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 없음의 자리, 티끌의 자리, 낮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꾸 차고 넘치고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한탄하고 내 자신이 이런 자밖에 못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부흥되는 기준을 다른 사람을 얻겠다 하는 것은 종교의 색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어요. 내 죄인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너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임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삶, 우리가 그 교회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과 용서, 인내와 섬김과 기쁨과 평안이 너희 마음에 열매로 맺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9가지 주는 그 열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는 다르는가? 왜 성도는 다르는가? 그 열매, 하나님께서 성령에 주는 열매가 있을 때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본문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 자,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내가 이방인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운 것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 먹고 실력이 없고 갖추지 못하고 내 조상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방인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탐욕과 내 욕심이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허망한 행함같이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할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의 사고방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 또한 이방인의 삶입니다. 가져도 가진 것을 늘 부족하다는 삶, 죽을 때까지 자기의 가진 것이 있어요. 가진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또한 자기가 나누지 못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거짓된 자, 그들을 방탕하는 자, 그들이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가 이방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대출되는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보자. 7절 9절.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예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 우리가 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기꾼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 것,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다는 사람을 안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도둑질하고도 뻔뻔하고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 사단은 자꾸 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나는 한 번도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단은 늘 나를 죽음의 자리, 하나님과의 먼 자리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로부터 내 자신이 무엇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배설물로 여기라 그래요. 자, 내 생각에서, 내 의지에서, 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싸운 스펙, 바울이 싸우는 스펙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싸우는 힘과 바울이 싸우는 실력을 다 똥덩어리로 사도 바울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총명, 하나님의 그런 총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한번 읽어. 18절 본문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자, 총명이 묻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과 권력과 실력과 가정의 자녀에게 누여 있는 것이 총명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면서 제일 가까운 곳을 통해서 우리의 총명을 멀게 해요. 우리의 총명을 제일 가까운 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의 총명이 멀어지는지 하나님께 알아가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진정으로 정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것, 그것은 조건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 그래요. 조건으로부터. 두 번째는 자격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절차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야 천국 간다는 그런 조건, 교회를 와야 천국을 간다는 조건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교회를 다니지 말고 너희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라고 가르쳤지 교회를 다니라고 가르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워서 신학을 하면 목사가 되는 그런 자격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직자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워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실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산상수훈에 교회를 오면 제일 먼저 성도에게 가르칠 것을 천국의 복음, 다른 복음 말고 산상수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 복인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땅의 것을 얻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적인 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졌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목사의 자격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장로나 권사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종교의 틀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에서 자유함을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형제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면 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삼아서 제자 삼으라 그래요. 제자. 예수님의 내 성도 삼지 말고 너희가 가서 너 성도 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자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 그런 자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절차.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절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절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 그런 절기와 예배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라 그래요. 예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들에 있든 집에 있든 골방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와야 예배가 아니라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손을 잡아갖고 들어와야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가정의 골방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뵙기를 원하는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그것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안의 예배, 정말 여러분들이 삶 안에 그런 예배를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다친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본들 듣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아무리 그에게 진주를 갖다 줘 본들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밥이나 떡이나 세상의 금은보화를 갖다 주면 알아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진주의 말씀을 알아먹고 함께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온갖 지식과 헛된 것들이 난무하죠. 세상은 눈과 귀로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가면 갈수록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시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육신도 먹고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께 간구함이 없으면 그 영안이 자꾸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날마다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게 한다. 내 자신이 허무함을 가면 갈수록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알면 자기의 죄를 알게 한다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봐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성경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죄임을 알기 위함입니다. 내가 죄임을 알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죄임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말씀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택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적 중에 눈을 뜨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8절. 시작. 로마인을 나를 신문하여 죽을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려운 상황도 닥치게 됩니다. 고난이나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책임 증거가 자꾸 생겨요. 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한 한때는 항상 무슨 잘못을 해요. 그거 자꾸 남 탓.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있으므로 내 죄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열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내 몸에서 거룩한 것이 불순물이 가기 위해서는 정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자꾸 발치해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서 감사함으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총명에서 멀어지는 자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움의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자들은 반드시 방탕함과 방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방임하는 삶, 그런 삶. 그래서 방탕이라는 것은 간음하는 자, 술 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는 자입니다. 자기의 양심. 하나님이 그래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는 자. 자기 예식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짓 삶을 사는 자가 양심의 화인 맞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한다. 자, 입만 열면 자기의 자랑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로 도배했던 자가 누구냐? 나였다. 누구요? 나였다는 거야. 남이 아니고 나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이런 말을 듣기도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은 목사가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목사, 성도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성도가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가 적어도 목사가 바로 서 있고 성도가 본질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를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방탕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움직입니다. 더러운 거 욕심이 가득해서 늘 저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서 저녁 9시 되면 문 닫게 한 거예요. 한때는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봐봐요. 우리가 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녁 12시가 되면 방탕하니나 방탕하는 사람, 더러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언제 움직여요? 저녁에. 낮에는 자고. 야, 12시만 되면 눈이 초롱초롱. 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이 되고 복잡한 삶을 삽니다. 얼마나 방탕한 생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식당이고 아예 술집은 장사를 못하게 딱 차단해버리고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탕한 생활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뭐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양심에 화이 맞는 삶처럼 살지 말라 그래요. 야, 성도라면 양심에 화이 맞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것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 같이 너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화인 맞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꾸 종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삶이 화인 맞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너희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 그래. 할렐루야. 예수님께 배우면 분별함이 생깁니다. 야, 예수님께 배우면 분별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라고 말해요. 나로부터 배우지 말고 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라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 자꾸 목회자들이 내 설교 들으라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TV 들어오면 목사들이 얼마나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많냐고, 감동 주고 은혜 주고 막 넘쳐요. TV만 들어보고. 저는 그런 설교 안 듣습니다. 예,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저는 예수님의 설교 하나면 족합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 하나면 족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짓 덩어리입니다. 위선 덩어리예요. 이 자리만 쓰면 위선 덩어리. 그래서 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실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실망이 많아서 다 떠나가잖아요. 네? 실망이 많아. 알면 알수록 실망이 많은데 인간은 그래, 그렇게 나약해요. 이렇게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진리 안에 삶을 살면 기쁨이 있고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상함, 정말 상함만 달라지는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본성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지 않은 그 중심,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배우기 때문에 자꾸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잉태하고 우리 나의 복음의 중심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내가 정말 복을 주겠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 복을 주겠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복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뭐가 복인지를 알아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애를 지배해버리는 것, 아멘. 내 생애를 지배해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알아먹는 거예요. 이거 복이구나. 아버지를 알아먹는 것입니다. 죽도록 봉사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교에서 죽도록 새벽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종교로부터 자유함을 가지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악한 세대의 그 악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감에서 권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영이 탄생되었다는 것, 우리가 원래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옴으로 영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영은 아멘. 우리는 육신에 사는 사람, 종교 행위하는 사람, 영을 갖지 않는 사람. 혼은 갖고 있는데 육은 갖고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와야지만이 영이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이 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자꾸 이 육신은 영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배운다고 해서 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찾아와 달라,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내가 성령을 내게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배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또 22절에서 자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로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리기가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욕심과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육이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욕심이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벗어버리게끔, 내 생각에 좀먹게끔, 하나님이 살게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삶, 그런 욕심, 유혹을 오는 것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단은 늘 바보같이 살지 말라, 손해보지 말라, 그 속삭여요. 사단은 자꾸 내게 와서 속삭여요. 왜 너는 왜 바보처럼 사느냐, 애 천치처럼 사느냐, 애 손해보느냐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 속삭임의 마귀의 사탄마리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두워지면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나약하는지, 또한 음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를 유혹하고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썩게 되고 파멸될 것을 알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빛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짓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가 줍니까? 생각,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예수님께 새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하고 많은 실력을 가졌다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저도 집에 가고 피곤해요. 어쩔 때는 육신이 장사가 안 되거나 힘들고 지치고 어디에도 장사하는데 주변에 어려우신 분이 오늘 같이 와서 오기로 했는데 한 청년이 약간 장애인데 같이 와서 내가 이거 적은 거 이게 같이 나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려우신 분이 많아요. 반갑게 해주니까 적은 것이라도 나는 거니까. 근데 주변에 하고 얘기니까 저녁에 날 밥을 준다고요. 코로나 시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너 눈에 뜨게 해요. 아멘. 너 눈에 뜨게 하는데 그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권사님이랑 촬영을 가는데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화나 나를 붙잡아